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을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서 쏟아지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삿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까? 저들을 왜 가만히 놔두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물어올 때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음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질문은 있어 왔던 겁니다.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불의한 현실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가끔씩 보면 의문과 질문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내 신앙과 연결짓는 분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질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찌됐건 악인의 형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바로 그때 처단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이 될까요? 아니면 한 7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넘어가면 예외 없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만족스러울까요?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며 또 다른 질문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하거나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죄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일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기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유예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반대로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버림받았다는 표시로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한 인생이 방종하도록 지속적으로 유기되고 있다면 이미 버림받은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운데 방치된다는 것은 한 인생이 마음껏 죄를 들이키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았던 손을 거두는 것, 그래서 무언가가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것, 이것이 유기된 삶의 모습이며 은혜의 반대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3년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로 인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옛날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점령당할 당시에 이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꾀를 내어서 해진 전대와 옷과 신발과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섭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살리기로 약속을 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울의 통치 당시에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배타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울이 벌인 참상이었죠. 2절인데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3년의 기근과 여호와께 묻는 일 이후에나 알려질 만큼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무참히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한 개인의 권력으로 파기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드러나지 않게 증거를 인멸하며 진행되었던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결과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드러난 겁니다. 사울 때가 아닌 다윗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있었고 돌이킴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야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겁니다. 다윗은 듣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듣고자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아픔이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누군가는 저지르고 누군가는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수고스러움을 피력하는 것일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매듭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동일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 인한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해 언제나 매듭 지어져 왔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듭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인정받은 사람인 것이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하냐며 주저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왜 나만 그래야 하냐고 푸념하는 분이 계신가요? 참으로 복된 삶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이의 삶은 재앙을 가져오며 후손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의 삶은 회복을 가져오며 그 땅을 위한 기도까지도 응답받는 참으로 복된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의 회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왜 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걸랑, 아,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참으로 복된 삶이구나, 기쁨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과 억울함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되새깁니다. 누군가는 어지르고 누군가는 치워야만 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고 늘 있어 왔듯이,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들을 매듭 지으며 해결하는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내가 참으로 택함받은 인생임을 기뻐하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